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대의 말의 비밀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대만의 비밀이 담겨있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셔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표현, 모습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그랬습니다. 7교회마다 처음 부분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서 이렇게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은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지요? 5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 보면 이사야에서 2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5번 나옵니다.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맨 끝부분 요한계시록, 역사의 맨 끝자락,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신 요한계시록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갖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역사가 끝이 없이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작한 것처럼 나중에 꼭 끝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처럼 씨를 뿌리면 나중에는 추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운행은 시작하신 것처럼 나중에 반드시 마치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역사의 마지막 자락에 서 있기 때문에 특히 시대말 역사의 마지막 비밀이 담겨있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지키면 큰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은 죽었다가 살아나니, 죽었다가 살아나니,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이렇게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의 문을 통과함과 즉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니까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더 좋은 천국으로, 더 좋은 집으로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니까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서머나교회는 초창기 1세의 교회로서 초대교회에는 참으로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붙잡혀서 하형당하거나 맹수에게 던져져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극심한 시련과 환란을 겪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니라, 죽었다가 다시 영원토록 살아난 자니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초대교회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기에 족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다, 이런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끝없는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는 21세기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앞으로 종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강화할 만한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큰 대환란 핍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러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성원아 성도들은 생활고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핍박을 받아가지고 사회에서 따돌림도 받고 소외가 되고 직장에서도 소외가 되고, 그러니 자연히 생활비를 얻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너희들은 실상은 참 부자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부자, 내면적인 부자, 참된 부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영원한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부자에서 이 시간 잠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참된 부자였습니다. 생활은 어려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런 참된 부자였는데, 참된 부자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 실그릇 같은 나에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보배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 다 갖추었어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것은 빈곤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부자는 믿음의 부유한 자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세상에서 갓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믿음에 부자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참된 부자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한 부자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 부자는 날마다 수입이 늘고 소출이 늘고 저장할 곳을 위하여 창고를 늘리고 많이 이따위의 재물들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내가 평생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스스로 내가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나는 너의 생명을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가 바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하여 돈을 모으고 모은 재물을 자기의 향락을 위하여만 썼지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갈 때에 그의 영혼은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 상급도 없고 그야말로 이 인생은 어리석은 그런 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일 뿐이지 이런 것들이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참된 부자는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는 자. 여러분 만족합니까? 삶이 만족합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보면. 왜냐? 우리 인간의 구조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따위의 부귀 영광이 아무리 많아도 충족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내적 충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으로 행복을 했지만 가정들을 보십시오. 돈으로 행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얼마나 깨어지고 부서지고 슬픔이 고통들이 많습니까? 관계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족 상호 간의 아름다운 성숙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될 때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정말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부자는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사실 때에 참 만족과 행복을 이거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아니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솟아나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 그러한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부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아치한 존재임을 알고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이룬 구하는 사람, 모든 것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얻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가 나오고
사소한 것이도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임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심령이 갓난 사람이 복이 나니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참된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자기 향락만을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한 어리석은 부자.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처럼 인색하고 정말 갓난 사람들을 냉대한 이 사람은 죽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에 들어가 불덩이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발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을 좀 떨어뜨려서 선을 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을 위하여 물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따위의 물질은 시들고 다 없어질 것이요 임수인 거지만 이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하에 따라서 잠시 동안 시들어버릴 이런 들풀 같은 그런 물질이 한나라가면 영원한 부유로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진정한 부자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장막 텐트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는 정말 거부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풀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고 텐트 천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조카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한 도시 정착으로 갔지만은 엄청난 불행을 당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간신히 자신의 몸과 두 딸만을 이렇게 간신히 피하는 존재가 됐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가나안 부엘세바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여기 가서 텐트 치고 저기다 텐트 치고 그 까닭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지으실 영원한 성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장막을 저 임시집이다. 이 땅의 집은 임시집이다. 하나님 내 생명을 들어가면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지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이 따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준비한 집을 늘 사모하고 본향을 늘 사모하면서 할례받지 못한 저급한 문화를 가진 거기에 사는 팔레스타인 가나안인들과 그렇게 막 정을 주고 사위를 삼고 며느리를 삼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멀리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은 영원히 살 천국 집을 바라보면서 이 따위의 저급한 타락한 문화와 그렇게 정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다음에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보면 가장 믿음의 그 아름다운 행위 업적을 많이 기록된 부분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서 정말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른 삶이었지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 편에 서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자치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렇게 한 까닭은 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상 주심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하늘 천국 가고 천국에서 그 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상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십자가를 졌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느냐. 우리 천국에 가면 알겠지만 모세와 이 아브라함의 그 존귀함과 그 영광과 상급은 타인을 추종을 불허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 품 안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 안에 안길 정도. 아브라함의 그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모세도 예수님 이 땅 위에서 변화산에 이렇게 제 아들 베드로 요한 야고하고 기도하러 가서 예수님이 변화될 때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모세라는 분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또 기록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끝으로 우리가 영적인 부자, 참 부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물질 관계를 제일 우선으로 두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늘 예배와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하면 하나님이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흠뻑 젖어서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죠. 순종이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 사니까 그 기쁨과 행복과 의미와 가치라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문화교회처럼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가난했지만 참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서문화 교인들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게 했어요.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총회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가 아니라 이들은 사단의 모임, 사단의 회당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불타고 성전에 불탈 때에 많은 성도들이, 성직자들이, 교회종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때 도망쳐서 탈출해가지고 어디 가서 많이 살았느냐, 바로 이 서머나 지역에, 소아시아 서머나 지역에 많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대부분 다 그 사회의 유력한 인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단이 도구돼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을 하고 강가에다가 고발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래서 끌려가 죽게 하고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사단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차 받을 고난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배후에 다 사탄이가 유대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로마인들이 총독이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환난의 기간이 10일 동안 세모적 표현으로는 잠깐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이겨나가기를 당부를 하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 연루관, 수고한 승리자에게 주란 그런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마나교의 주변 폴리갑이 86세 때 순교를 합니다. AD 155년에 이렇게 은신처에 숨어 있는데 어린 노예가 탄압에 못 이겨서 주교가 있는 곳을 가리켜 주므로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불에 타서 지금 화형을 이렇게 당했는데 폴리갑 주교가 86세인데 잡히기 전날 밤에 환상을 봤는데 당신이 주무시는 베개가 불에 타는 모습을 이렇게 환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 아들 보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순교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면서 정말 훌륭한 기도들을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잔을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폴리갑 이 감독 주교가 순교를 당했는데 서머나교의 12번째 순교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교회에서는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그러한 위대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로 접어드는데요. 대박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극심한 박해. AD 313년 중요한 해죠. 교회가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받아서 그부터는 박해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순교자들이 수만 명이 그렇게 불타고 끌려가 맹수의 밥이 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는 그보다 더 큰 대박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친히하신 예수님의 재림할 때의 징조들을 쭉 말씀을 하면서 큰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가진 자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날을 감내해 주라고 말씀하면서 그 대환난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 예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들은 단단히 각오하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교회들은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들어가 공부해보면 교회에 대한 큰 대환난 핍박이 계시록 12장과 13장에 걸쳐서 자세히 촘촘하게
요한이가 계시를 받고 기록을 해놨는데 나중에 잘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천사들 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에서 피하여 어디로 내려왔다? 이 땅으로 내려온다. 땅으로 내려오면 땅에 환난들이 어마어마한 환난들이 일어나고 괴는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광야로 도피하는 것이 나오는데 얼마 동안 1260일 3년 반, 다음에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정확히 그 기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를 인용했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사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창세에 이를 없는 큰 환난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예언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도 보면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지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고 많은 순교자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역사의 하나님의 시대는 끝이 오는 걸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거기에는 기간이 한 일의 절반부터 본격적인 대환란, 일의 절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5절부터 27절도 보면 거기도 보면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극심한 환란.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환란은 1차적으로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많은 죄정들을 죽이고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계시록 24장이 전체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예수님 말씀했다고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되어질 일들 중에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앞에 구약에 예언했던 것이 다시 계시록의 마지막 때 이루어지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죠.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반복되면서도 역사는 어떻게 한다? 발전한다. 발전한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하게 주도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지금은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할 때는 꼭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신령한 귀가 열려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꼭 이기는 자 그랬어요. 7교회마다 말미에는 다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처음 죽음은 우리 몸이 죽는 것이고, 다음에 둘째 사망은 예수님 오실 때 후에 다 부활을 시켜서 다 부활됩니다. 영원히 살몸으로 부활시켜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 천국으로, 다음에 악한 사람들은 어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불덩어리로 들어가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이 불못에서도 여러 말씀하셔서 보면서요, 또 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다 준비한 것처럼 악인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불못, 유황으로 타는 꺼지지 않은 불못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꼭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되겠는데, 환난 대환난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도움이 될까 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험하는 자는 로마의 황제나 권력자들 아니다. 그 배후의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소하고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마귀가 하늘에 있다가 마지막 때는 전쟁에서 패해서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정말로 잔인한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옵니다. 계속 13장을 읽어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을 숭배하자는 사람은 다 죽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피, 육을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시험하는 자는 마귀. 시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예수 믿음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육류표를 받게 해서 결국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귀를 또 고도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큰 시험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이런 극도로 큰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시험합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얼마 전에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이렇게 맹렬히 이렇게 창궐할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가짜인가 진짜인가 점점 앞으로 큰 시험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다 가려집니다. 큰 시험을 통하여 우리들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진실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심으로 준비시키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서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혼란이나 적신이나 궁핍이나 가난이나 목숨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내가 영원히 살 집을 다 천국에서 준비해 놓은 완전한 사랑, 절대적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어찌 주님을 우리가 배신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산보다도 돈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에도 당당히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험을 이기는 길 세 번째,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십자가 치실 때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잡아 이겼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죠? 사탄 마귀는 내 목숨을 가져가지만 내 영혼은 못 가져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을 시켰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버리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얻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이 주실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천국과 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분입니다. 이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그분이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 전신, 악한 마귀 싸움과의 결국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전투에서 무장하지 않은 100번 마귀에게 집니다. 앞으로는 시험, 이 큰 시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러한 영적인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잡아.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그저 주일 예배만 들은 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 열심히 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항상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뭘 했습니까? 겟세마네 가서 진액을 빠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당당하게 십자가 질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도들도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핍박이 두렵지를 않았어요. 상당히 맞서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 받아서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인내라는 것.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길어야 1260일이에요. 42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딱 알고 그때까지 어떻게든 믿음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면 인내에 대해서 참 인내가 중요하다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라. 그리스도와 강림이 가까우니까 끝까지 이겨서 천지자들이 받은 복들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의 복을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이기면 우리가 신앙도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포기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성숙해지고 진실해지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가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김으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간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도 이기는 자는 나그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천국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 지옥 가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진정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부유하고 이렇게 호요식하고 사람들 앞에 이름을 내지 모르지만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꼭 가야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멸류관 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본 분들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 집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다 차등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멸류관도 다 차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분은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모세 같은 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눈물겹게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뭐한다? 달려간다. 하나님 주실 상을 위해서 날마다 나는 달려가는데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고통을 바울은 감내했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바울을 보게 될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영광, 모세의 영광, 바울의 영광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이 땅에 상처럼 멸관처럼 시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귀함과 영원히 영광스러움과 영원한 지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이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멸류관을 받도록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원아교회는 계획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급하고 가난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주여, 저희들도 성원아교회처럼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보다 더 엄청난 환난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저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어 능히 이기는 승리하는,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